할렐루야.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학생들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리 함께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대표로 인해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각자의 삶에서도 우리가 악기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해 보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마지막 저녁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 밤늦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 새벽 1시쯤에 붙잡혔습니다. 자막을 보신 것처럼 성금요일 새벽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끌려다니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3시경쯤에는 대제사장의 회당에서 가야바와 안나스의 신문을 받았고 그 후 빌라도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헤로데게,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에게 끌려와 대략 아침 8시경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짧은 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의 회당 신문과 베드로의 배신에 관한 영상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참으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단지 몇 시간 전에 고백했던 그 말을 그는 부인하고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베드로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어떠한 십자가의 길이라도 따라 나설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짓누르면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우리도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외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무리가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리고 이 무리를 향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는 자들의 핍박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여전히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변화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문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약한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붙드신 가운데 베드로가 나아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또한 고난과 그 핍박에 있어서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꾸중이 있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하였느냐?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중에 연약한 심령, 나약한 믿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결코 감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덮으려고 할 때 그는 결코 하나님부터 멀어진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얽매인 인생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부끄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추고 속이려고 할 때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만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속이고 거만해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속이고 교만할 때 더 영적인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믿음과 신앙에 결코 교만함이 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 가룟 유다에게 또한 제자 베드로에게 또한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러한 시련과 유혹과 흔들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흔들림과 연약함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을 잘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자세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 높이까지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존재 앞에서 온 세계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또한 수천 명이 죽어가는 이 상황을 맞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존재라고 자만하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허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게 된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큰 거인이었던 장수 골리앗을 맞대했을 때 과연 이 소년 다윗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어린 소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공포심이 임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거인 장수를 상대할 수 있을 건가.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거인 장수를 상대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약함 그대로 누구에게 나아갔느냐?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소년 다윗은 결코 자신의 연약한 생각과 능력으로 골리앗을 상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만군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 그 거인 장수를 이기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사 담대한 사도 베드로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 삶의 문제와 또한 고난을 이겨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행한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움에 떨었던 그래야 도망하였던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그들이 줄 돈이 없었기에 그에게 줬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기적에 비하면 이 기적은 보잘것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베드로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이 기적을 행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며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어떤 것도 가두거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전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배신하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외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데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에게 필요하다고 그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고, 그 이름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안진뱅이를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큰 힘과 능력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자기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부족도 아닙니다. 이름을 외친다고 그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이 됨을 잊지 말고 그 이름을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에는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으리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우리는 누구에 해당됩니까?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안진뱅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있는 안진뱅이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 가운데 삶의 무게로 짓눌려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과 금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누구에 해당되느냐? 우리는 베드로에 해당됩니다.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여 부인하여 도망갔던 베드로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 베드로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다른 도피처나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며 구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크리스찬은 어떤 이들인가? 불행한 크리스찬은 은과 금도 없고 예수님의 권세도 없는 자들이다. 그럼 더 불행한 크리스찬들은 누구인가? 더 불행한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없음에도 은과 금만 믿고 큰 소리를 치며 사는 이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크리스천도 말고 더 불행한 크리스천도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에서 일어나시고 생명의 문으로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으로 알고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 소망과 능력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안진뱅이로 또한 죄 많은 베드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물 위로 걷다가 물속에 빠져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었을 때 그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눈앞에 출렁이는 파도와 거센 물결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지푸라기나 줄이라도 없을까 주변을 둘러봐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베드로가 바라봐야 될 곳은 주님이었습니다. 자신 앞에 손 내밀고 건져주시려 하는 주님을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또한 잡아야 할 때 그곳에 참 생명이 있었고 참 구원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라봐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참 힘든 시기와 고난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참 주인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참 이름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고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지쳐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절망 가운데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 속에서 또한 각자의 모든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큰 문제, 이 문제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사단 마귀 악한 영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질병과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과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여러 어려운 환우들과 또한 아버지, 또한 이 모든 가운데 있는 또 우리의 손길들, 또한 도움의 손길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여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저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께 구하기로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진뱅이와 같이 절망적인 삶이었지만 그러나 내 삶에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있음을 고백하옵나니 주여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와 악한 영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건져주시고 예전처럼 오직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심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인생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시간 목적 선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경배자 됩시다. 주님 배우는 자 됩시다.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사랑 실천자가 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신앙 열매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갓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저의 삶에 오직 주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 저의 모든 삶의 질병과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역경과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이 이름을 통하여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지경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저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각자의 삶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또한 세계 모든 만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